부처님의 말씀.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없앤다. 미움의 끝, 사랑의 시작.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미움이라는 불길의 증오라는 기름을 부으며 그 불길이 상대를 태우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 삶으로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람. 한때는 복수라는 이름의 지옥을 살았으나 마침내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빛이 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제1부 잿더미 위에 새겨진 증오. 가람의 어린 시절은 은빛 계곡의 햇살처럼 따사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은빛 계곡은 대륙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그의 아버지인 성주아라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통치자였습니다. 가람은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 계곡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황금비두로 물든 들판, 맑은 강물,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가람이 기억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겨울 새벽의 살얼음처럼 허망하게 깨졌습니다. 북쪽의 황무지에서 일어난 흑풍단의 수장, 흑영이 이끄는 군대가 어둠을 틈타 계곡을 덮친 것입니다. 흑영은 오랫동안 은빛 계곡의 풍요를 질투하고 과거 자신의 조상이 계곡의 성주 자리를 놓고 아란의 선조에게 패배했던 원한을 품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빼앗고 파괴하려는 검은 야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가람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비명과 불길, 피냄새가 뒤섞인 아비규환 속에서 아버지 아란은 가람을 비밀 통로에 숨기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가람아, 살아남아라. 그리고 부디 복수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 거라.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이다. 하지만 10살 남짓한 소년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흑영의 칼에 쓰러지는 아버지의 모습과 불타는 성,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흑영의 부하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칼을 휘둘렀을 때 늙은 충신 하나가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 대신 가람의 왼쪽 뺨에는 불에 달군 인두로 찍은 듯한 흑풍단의 낙인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증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람은 충신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계곡을 탈출했지만 그의 세상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따뜻했던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로 변했고 그 돌덩이 위에는 흑영이라는 두 글자가 피로 새겨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잊혔습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흑영에게 자신이 겪은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 바로 복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람은 세상의 밑바닥을 전전했습니다. 짐승처럼 훔치고 싸우며 살아남았고 그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오직 강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뒷골목의 싸움꾼에게는 생존의 기술을 배웠고 은퇴한 용병에게는 칼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로 뒤덮여갔지만 마음속의 증오는 그 어떤 상처보다도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청년이 된 가람은 흉터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에게는 자비나 동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흑영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금과 정보를 모으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불타는 은빛 계곡에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뺨의 흉터를 만지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흑영, 내 놈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듯 나도 내 놈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겠다. 그의 마음속에서 미움은 스스로 자라나는 독초와 같았습니다.
세상을 볼 때도 그는 아름다운 꽃 대신 그 아래 숨은 벌레를 보았고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도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지 모를 가식을 먼저 보았습니다.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본 세상은 온통 회색빛의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움의 감옥에 가두고 복수라는 이름의 사슬로 자신을 올감했습니다. 그는 흑영을 미워했지만 사실 그 미움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2부 노을빛 지혜 멈춤을 가르치다. 수년간의 추적 끝에 가람은 마침내 흑영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습니다. 흑영은 이제 흑풍단을 넘어 검은 태양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대륙의 동쪽을 위협하는 폭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본거지는 험준한 흑철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요새였습니다. 가람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흑철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흑영의 세력권에 가까워질수록 경비는 삼엄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마침내 흑철산맥의 초입에 다다랐을 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적의 독화살에 스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 산중턱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간 그는 작은 텃밭이 딸린 외딴 오두막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가람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욱신거리던 상처의 통증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깊은 주름과 인자한 눈빛을 가진 한 노파가 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났는가? 젊은이. 며칠 밤낮을 꼬박 사경을 헤맸다네. 그녀는 자신을 노을이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노을 할머니는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람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가람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을 할머니의 보살핌은 어떤 의도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맑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가람은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조했습니다. 복수가 눈앞에 있는데 이름 모를 노파에게 발목이 잡힌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떠나봐야겠습니다. 노을 할머니는 마당의 잡초를 뽑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몸은 다 나았는가? 하지만 마음의 병은 아직 한참 남은 듯한데 그 시커먼 화를 품고 어딜 가려는가? 가람은 흠칫했습니다. 자신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노파의 눈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내 원수는 저 산 너머에 있어. 나는 그놈의 심장을 꿰뚫어야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오. 노을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잡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독초를 보게. 이걸 없애려고 나드로 이 똥만 베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얼마 안 가 그 자리에서 더 억센 줄기가 두세 개씩 올라온다네. 미움도 이와 같아. 미움으로 미움을 베어내려 하면 그 자리에는 더 지독한 미움의 뿌리만 남게 되지. 궤변이요. 그럼 당하고만 살란 말이오. 가람의 억센 반박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가람을 오두막 뒤편의 작은 샘터로 데려갔습니다. 샘터 옆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한가운데가 매끄럽게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저 바위를 보게. 수천 년 동안 저 바위 위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저렇게 구멍을 냈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방울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은 것이야. 미움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네. 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저 물방울처럼 꾸준한 사랑과 이해로 녹여내야 하는 법이지. 가람은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 이해, 그런 나약한 감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에게 사랑이란 은빛 계곡의 잿더미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된 단어였습니다. 며칠 뒤 가람은 답답한 마음에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작 하나하나를 흑영이라 생각하며 분노를 담아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굶주린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노을 할머니의 텃밭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람은 반사적으로 도끼를 고쳐 잡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만두게. 저 녀석도 오죽 배가 고팠으면 여기까지 내려왔겠는가. 어미를 잃고 혼자 남은 게야. 저 사나움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뿐 그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다네. 할머니는 도끼를 든 가람 대신 삶은 감자 몇 알을 들고 조심스럽게 멧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대던 멧돼지는 할머니가 감자를 내려놓고 멀찍이 물러서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같이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멧돼지는 더 이상 텃밭을 망치지 않았고 할머니의 인기척을 느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을 얌전히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람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힘으로 쫓아내는 대신 먹이를 주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방식.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납던 짐승이 할머니의 온기 앞에 순화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람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성, 아버지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뺨을 지지는 낙인의 고통.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을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또 그날의 기억이 널 괴롭혔구나. 가람은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내 뺨의 흉터가, 그리고 내 눈 속의 슬픔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네. 너는 미움의 불길 속에서 너 자신을 태우고 있었던 게야. 그 불을 꺼줄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란다. 할머니는 가람의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에게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저주하며 몇 년을 폐인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은 가람과 같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내 곁에서 함께 슬퍼해주던 내 남편과 아들의 영혼은 편히 쉬지 못할 거라는 걸. 내 미움이 오히려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미움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내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했어. 그저 나를 갉아먹는 독약일 뿐이었지. 그녀는 그날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깊은 산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였지만 이곳에서 이름 모를 풀과 나무, 상처 입은 짐승들을 돌보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을 치유하는 것이 곧 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네. 바로 나 자신을 그 끔찍한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지. 내 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게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잊고 있던 그 말이 천둥처럼 가람의 뇌리를 울렸습니다. 부디 복수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 거라. 가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십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증오와 슬픔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노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를 도와 밭을 갈고 약초를 캐고 장작을 팼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살기는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글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 들었습니다.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온통 경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그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목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흑영을 죽여 자신의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흑영이 만들어내는 더 큰 고통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파괴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멈춤. 그것이 노을 할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가람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습니다. 그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노을 할머니는 그에게 손수 지은 옷과 작은 약초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가람아,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하지만 기억하렴. 내 손에 들린 칼이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막아내는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 미움의 불길을 마주하거든 그 불에 뛰어들지 말고 내 마음속 사랑의 샘물로 그 불을 끄거라. 가람은 노을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을 이해하는 깊이와 새로운 사명감으로 인한 맑은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흑철산맥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3부 미움의 심장, 진실을 마주하다. 다시 길을 떠난 가람은 과거의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흑영의 폭정에 신음하는 마을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약탈당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식량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들에게는 노을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흉터 자국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행동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영의 잔혹한 통치, 과도한 세금,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과 남편들. 그들의 고통은 바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상처 또한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흑영의 군대는 철옹성 같아 보이지만 그 내부는 강제 징집된 병사들과 흑영의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흑영에게는 소아라는 이름의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끔찍이 아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폭군 흑영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사실은 가람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람은 무작정 요새로 쳐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노을 할머니가 말한 나드로 독초의 이똥만 베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흑영의 마음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미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자라난 땅, 즉 그의 과거와 내면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람은 상인으로 위장하여 흑철산맥 아래의 가장 큰 도시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흑영의 과거를 아는 한 늙은 대장장이를 만나게 됩니다. 늙은 대장장이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가람의 진실한 눈빛과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흑영의 가문 역시 흑철산맥을 다스리던 유서 깊은 영주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람의 할아버지, 즉 은빛 계곡의 선대 성주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흑영의 가문을 기습하여 몰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흑영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고 흑영은 가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소년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담은 듯한 눈이었지. 그 아이는 자네와 똑같은 길을 걸어온 게야. 미움이 미움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른 것뿐이지. 가람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괴물, 흑영은 바로 자기 자신의 거울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실, 똑같은 고통, 똑같은 증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지옥의 길을 마주보며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움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미움의 사슬에 얽힌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증오의 불씨마저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깊은 연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는 흑영을 죽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지독한 미움의 사슬을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끊어야만 했습니다. 가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흑영의 요새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펜던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요새에 잠입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흑영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내부 병사 몇몇을 설득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요새의 심장부, 흑영의 집무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옥좌에 앉아 지도를 내려다보는 흑영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를 중년의 강인한 전사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고독과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가람은 칼을 뽑는 대신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흑영.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에 흑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람의 뺨에 있는 흉터를 보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놈은 살아있었구나. 은빛 계곡의 망령이 여기까지 어인 일이냐. 흑영은 즉시 칼을 뽑아들고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가람은 칼을 뽑아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반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방어에만 집중하며 흑영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내 놈, 왜 공격하지 않는 것이냐. 나를 능멸하는 게냐.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피로 내 오랜 원한을 씻어내겠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수십합을 겨루었지만 가람은 시종일관 방어만 할 뿐이었습니다. 지친 흑영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가람은 자신의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짓이냐. 흑영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가람은 무방비 상태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당신에게 죽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다. 가람은 품속에서 아버지의 펜던트를 꺼내 보이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늙은 대장장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증오하며 살아왔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할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당신이 겪은 고통, 그 지옥 같은 밤들을 이제는 안다. 우리는 서로의 원수가 아니라 비극적인 운명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흑영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가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거짓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미움의 독을 마시고 괴물이 되어갔을 뿐이다. 보라. 당신이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었는가? 당신은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지 않는가? 나 또한 그랬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흑영의 딸, 소아였습니다. 아버님. 소아는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영은 순간 모든 것을 잊고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달랬습니다. 그 모습은 폭군이 아닌 그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람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당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미움의 사슬을 물려주고 싶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로를 죽인다면 저 아이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당신이 되어 복수의 칼을 갈게 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텐가? 가람의 말은 비수처럼 흑영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 위로 과거 가족을 잃고 절규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이 아이에게만은 자신과 같은 지옥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흑영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를 지탱해온 증오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람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멈추자. 이제 그만 이 싸움을 멈추자. 그리고 시작하자. 당신과 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당신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 아이들을 위해. 흑영은 가람이 내민 손과 울고 있는 자신의 딸, 그리고 바닥에 놓인 가람의 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증오도 분노도 아닌 깊은 회한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람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남자가 손을 맞잡은 순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지독한 미움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제4부 사랑,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다. 흑영이 가람과 화해했다는 소식은 검은 태양 제국과 대륙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흑영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대부분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가람과 흑영은 가장 먼저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군대를 해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난 수십 년간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 전쟁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짓고 파괴된 마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불신과 냉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심으로 땀 흘리며 폐허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에 찬 시선은 점차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람은 은빛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주가 되는 대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계곡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흑영은 흑철산맥의 영주로 남아 자신의 백성들을 폭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두 지역은 과거의 원한을 잊고 활발히 교류하며 형제의 나라처럼 지냈습니다. 가람의 딸과 흑영의 아들이 훗날 결혼하여 두 지역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대륙에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가람도 노을 할머니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은빛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자신의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만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증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어리석음과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이 그의 곁으로 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무엇인가요? 가람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칼이나 군대가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것을 몰랐지. 미움은 미움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단다. 그것은 마치 불을 끄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지. 하지만 사랑은 저 강물과 같아서 아무리 거대한 불길이라도 결국엔 품어서 잠재울 수 있단다.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 가람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움의 사슬을 끊고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한 두 영웅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증명한 하나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증오의 씨앗은 한 사람의 위대한 깨달음과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마침내 사랑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미움의 끝에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